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서 우리 8장 9절까지 우리 내일 큐티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8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9절에서 8장 9절까지 우리 먼저 19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들은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무기입니다.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심과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진에 나갈 때 전쟁에 임할 때 크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미디안 군사들 연합군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선포할 때 여호와께서 상대방들이 서로 칼로 자신들을 해함으로 패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온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이 일을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두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불가능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대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의심과 모든 낙심과 절망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그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에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처음서부터 자신들을 배제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민족적 정수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죠.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규모 면에서도 꽤 큰 지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그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 에브라임 지파는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그 일에 대하여 서운함을 느끼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에브라임의 불만에 대하여 그 기드온은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비에셀이 이 므낫세 그 기드온의 족속이거든요.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라고 에브라임을 높입니다. 이 말에 에브라임 지파의 화가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획책입니다. 하나님은 절단코 분열과 다툼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화합과 평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그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에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패잔병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그들을 쫓아갑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또한 분우엘이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나 분우엘은 갓지파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이스라엘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충분히 기드온을 돕고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동족이니까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세바나 살문나를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 세바나 살문나가 다시 회복하여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기드온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경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숲곳 사람들이나 분해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신의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적인 세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